출애굽기 3장이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는 기록된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주 오늘 모세의 6번째 말씀이니까 우리 6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 주제가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니까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와 같은 상세한 말씀들은 지금까지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고 또 앞으로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과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모세의 시작과 지금 오늘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으로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는데 우리 같으면 좋아서 아이고 뭐 하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뭐 감사합니다, 뭐 영광입니다 하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날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그 말씀을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모세가 꺼려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이 부담스러웠던지 뭔가 하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80세의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아들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증거예요. 육신적인 증표가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할례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그 시점에서도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에 그의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방금 제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왔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할례를 장성한 청년에게 그 어머니가 직접 할례를 행하고 그 당시에는 돌칼 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피 묻은 돌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당시의 모세는 이걸 정말로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과거에 실패한, 과거에 당했던 상처, 고통, 아픔이 고스란히 그 기억 속에 그 삶 속에 남아있어서 비슷한 상황, 똑같은 일들이 재현되려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몸이 아프고 실제적으로요.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날 때 다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공황장애가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에 의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또 내가 애굽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 너 뭘 할 수 있어?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그 대단한 권세와 그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하지 못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80년 동안 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늙은이에 불과한, 양치기 늙은이에 불과한 나를 누가 믿어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말. 간 보나마나 그는 실패야. 또 내가 쫓기고 도망치고 또 일과 같이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해요. 가라, 구원하라, 인도하라. 가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의 현장?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냥 시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남자들 하는 이야기가 사단장이 별 2개인데요. 사단장이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에 뜨면 없던 길도 생기고 필요하면 산도 무너뜨린대. 사단장이 출동하면 그 밑에 있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부터 해가지고 병사들 탁달해가지고 사단장이 오는 모든 도로에 비질, 청소질, 물 뿌리고 부대를 막 치약 가지고 냄새 난다고 치약을 짜가지고 온 부대를 청소하고 뭐 난리를 쳐요. 애굽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하는 현장을 시찰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아는 애굽의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보다 뭐 노역의 강도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고귀한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돈이 없어서 자기 아내 만삭의 아내를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방 하나 구할 돈도 없어서 해산하는 아내를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하는 그런 집안에, 그것도 장남으로 모든 집안의 책임과 부담을 다 지신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시는 것, 체험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시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네. 아, 괜찮네. 뭐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정치인들이 무슨 뭐 시장 오면 그 사람들 애환을 봅니까? 새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떼고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루는 고생하는 거 그거 안 보잖아요. 그냥 촬영하는 장소, 방문하는 장소 가가지고 우리 뭐 대통령 선거 때 반송시장에 대통령 후보가 왔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지 미리 시나리오 다 짜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어묵 사 먹고 뭐 몇 마디 물어보고 악수 한번 하고 이 끝이에요. 그게 무슨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오는 겁니까? 우리 민폐지. 사람 괴롭히는 거지. 그 준비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이나 귀족이나 군대의 사령관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명성이 높은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어우 수고 많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드리는 헌물 받고 경배받고 찬양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 가장 고통받고 비난받고 삶의 자리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세리가 되어서 로마에 충성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게 가라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선교 못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정말로 눈물 흘리고 고통 흘리는 그런 곳에 가지 못해요. 제 신대원 동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여자 목사님이, 그분이 저하고 같이 동기인데, 그분은, 저는 39살에 신대원 갔는데 그분은 40살에 이제 신대원에 왔죠. 필리핀 선교사 하다가 남편이 먼저 필리핀 오지에 선교 갔다가 차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순교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선교지에 맡아서 선교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신대원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김춘자 목사님. 지금도 필리핀에 있어요.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가면 선교사들이 마닐라에 있으려면 최소한도 필리핀 현지인을 5명 고용해야 돼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하려면 기사, 가정부, 정원사,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뭐 경호원 뭐 이런 식으로 5명. 그게 법적으로 그래 있대요. 5명을 고용해서 넓은 집에서 정말 뜨바뜨바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가 됩니까? 안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 그런 거 내려놔야 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 만나서 그래서 뭐 지원해주고, 그거 선교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세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못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 했는데,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은 남자는 지 하나뿐이니까. 히브리 남자 가운데 다 죽고 지만 살았으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것도 은혜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특별한 권세에 입양돼 가가지고 사람들을, 나는 그 모든 히브리 남자가 죽는 가운데서 단 한 명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졌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받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안에 있는데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인생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복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동독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너 누군데?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40세 장년에 가장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을 때 왜 실패했느냐?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80세의 모세는 뭡니까? 애굽 왕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다 늙고 힘 빠진 양치기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뭐 제대로 신었겠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환영해 줄까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싶으면, 홍수 피해 당한 사람, 우리 뉴스 보면 뭐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뭐 없으면 대통령까지 그 방문하잖아요. 아까 말씀 민폐입니다. 옷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어떻게 해요? 방송기자 데리고 브리핑 받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해주고 돌아옵니다. 민폐라니까.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도울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가는 거지. 작업복 차림으로 가서 홍수 피하는 곳에 그 진흙바닥에 들어가서 가재도구 끝내고 물로 청소해주고, 여러분 TV에 보면 군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전투복 온 진흙투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진난 곳에 그 돌tum이 들어가서 돌 건져내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광나는 구두 신고 그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우리가 정말로 낮은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내 복장이 달라야 되지. 내 준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실패입니다. 모세가 세 번째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요. 나는 이 사회가 돈 많이 벌 건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봄에, 여름 6월 달에 앞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강의를 하는 교수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 학생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이 교수님을 추월해 갑니다. 먼저 갈 거라고. 그 교수가 그 학생을 부릅니다. 여보게, 잠시 나 좀 봐. 예, 교수님. 자네 뭐 때문에 그렇게 뛰어가는데? 제가 지금 수업 들으러 갑니다. 그래, 열심히 수업 들으면 뭐 할 건데? 좋은 학점 받고, 좋은 세대 들어가야죠. 좋은 회사 가서 뭐 할 건데? 제가 이쁜 아내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요? 없잖아요. 죽지. 이 학생이 아무 생각, 그 다음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예쁜 여자 만나고 자식 낳고 큰 아파트 좋은 차 타고 잘 살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 다음에 어쩔 건데? 그 다음에 뭡니까? 없어요. 많이 벌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없으니까 다 감옥 가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계획과 목적이 없는데. 그럼 뭐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 뛰어난 했어요. 뛰어난 문인들, 뛰어난 화가, 뛰어난 음악가, 뛰어난 예술인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정점에서. 안 돼서 낭망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정점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거지. 노벨 문학상 받은 다음에 뭐 할 건데? 아카데미 주연 여우 배우상 받은 다음에 뭐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을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는 거예요. 개하고 싸우면서. 음식 쓰레기 내놓은 거를 개하고 나사로하고 서로 먹을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개가 헌대를 앓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가 친절하게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음식 쓰레기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물고 물리고. 그런 그에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돈은 못 벌고 권세가 없고 명예는 없지만 내가 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명예와 권세와 명성을 누렸는데 힘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40년 후에 모세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80세 그리고 120세가 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지중해고 요단강 이쪽 편에는 모압 지금 이제 그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시리아는 북쪽에 있고 지금 하여튼 이쪽 땅이죠. 이쪽에 모압 옛날에는 모압, 암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레바논은 거기고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이 있고 하여튼 그런 나라들. 그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이 모압 평지 느보산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땅이 산이 아니에요. 그 산 꼭대기 하나님이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기가 지금 서서 이렇게 보면서 전면, 좌면, 우면을 바라보는데 전면은 여리고 땅, 여리고가 있는 곳. 위쪽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성경에 보면 납달리, 므낫세 그런 땅. 이게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받은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뒤는 거기는 그 모압 땅이니까 하나님 약속 땅이 아니니까 뒤는 볼 필요 없죠. 그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 눈에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이야. 4절입니다. 여호와가 한 땅이야. 그죠? 목적지야. 이제 다 왔어. 그런데 이 4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4절의 말씀 끝에. 그걸 쫙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모세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게. 봤지? 바로 눈앞에 있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네가 차지하는 땅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네 눈앞에 있어. 잘 봐. 잘 보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는 거기 못 들어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청청분역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가. 너는 인더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의 정점에 왔는데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그 인생의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네 길이야.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 물 심다 칩시다. 사과나무가 한 5년 되면 열매를 따는데 포도나무 한 5년 되면 열매를 따는데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색깔 빠지고 고생하고 농사 지어놓고는 갑자기 사람이 몇십 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노력해서 큰 건물을 완공해놓고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원통하다. 그 사람도 죽기 직전에 말이 참 원통하다. 내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참 원통하다. 내 수고한 것, 내 힘들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원통합니다. 하나님 참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내보고 못 들어가라 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내 노력, 내 희생, 내 수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하나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느보산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야 너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제사를 지내러 산을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를 헉헉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뭘 들고 있어요? 짐승 제물을 잡을 칼하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 같은 거 하나 들고 갑니다. 나무에 붙은 횃불 같은 거 들고 갑니다.
번제단 쌓을 나무는 이삭이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단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갈 나이니까 아주 청년 힘이 있는. 근데 아브라함은 120세 가까이 된 할배, 노인 올라가서 떡 보니까 단을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여기 올라가.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제단을 쌓아놓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올라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뭐 아버지도 아니야. 그죠? 원수지. 거기서 뭐 칼 들고서 싸우고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앉았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모세나 이삭이나.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변해졌다는 거지. 어떻게? 그 40년 동안 이삭이 그 17년 동안 태어나서 철들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데 관점이 뭐예요? 벌관자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다르죠.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보면 돈을 쫓아갈 것이고, 내가 세상의 권세를 보면 권세를 쫓아갈 것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쫓아갈 거예요. 길 가다가 아주 예쁜 아가씨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 연습하고 나면 한 저녁에 한 6시나 이렇게 마쳐요. 7시 가까이. 근데 그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간식을 주는데, 저는 출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일찍 그냥 어색해서 연습 끝나면 그냥 저 혼자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회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막 그 교회를 나와서 골목길로 막 걸어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그때는 다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 하얀 칼을 한 제 아내가 사과를 하나 들고 쟤를 부르는 거예요. 사과 간식 먹으라는 거지. 제가 거기에 뿅 가가지고 다른 아무 여자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좋다는 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산의 영도에서 목욕탕 크게 하는 집 여자 그 학생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저 자오는 여학생들이 그 당시 뭐 10명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도 눈에 안 차고, 그때 뒤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손에 사과를 들고 있던 그 소녀만 눈에 딱 보는 거.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관점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귀에 뭔가 들리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모세가 애고의 왕자로서 보고 듣고 마음 썼던 것, 그게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아멘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해놓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는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권세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더라고요. 그 아멘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건설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 그 80세에 그 썩어지고 나이 들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 처음에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끌려가서 죽을 고생 개고생하는구나 이 생각하다가 40년간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죽을 고생했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래서 5절의 말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모습이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비석 가보면 무덤의 비석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공로,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비석에 새기잖아요. 못했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뭔가 벼슬을 하나 했으면 진사, 무슨 뭐 대감, 정성, 요즘 현대 같으면 무슨 뭐 육군 장성, 육군 준장, 육군 대령, 무슨 국무 뭐 총리, 장관 이런 이름이 명칭이 벼슬 이름이 딱 붙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누구 지명, 그죠? 그런데 그거는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통령을 했는지, 국무총리를 했는지, 재벌이었는지, 그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했는데 욕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꽉 잡혔는가 봐요.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만약에 자기를 암살하면 미사일 천개 나라가 없애버리겠다.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뭐 누가 할 건데? 두렵다는 거잖아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미사일 천개로 이란을 날릴 건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뭐 뉴스에 썼나? 그걸 사람들이 하나? 그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란이 자기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지. 대통령 했다, 미국 대통령 했다, 아무런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장 최악의 대통령.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대통령 한 결과 대통령 하기 전보다 욕 먹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재벌됐는데 욕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대통령이 못 됐으니까, 나는 재벌이 아니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참 인생이 참 쓸쓸하네. 난 참 아무것도 안 있네. 먼지 같은 인생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높은 산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영체,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종, 엘리야는 능력의 종. 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 눈에 보여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비유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가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찬양을 부르는데 두 가지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더라.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 하나님 이 정도로 평가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40세의 왕자였습니다. 80세까지는 미단 광야에서 썩어가는 이름 없는 양치기 늙은이였습니다.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기 살기로 다투고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40년 동안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적이고 내 계획입니다. 내 계획과 목적 돈 아닙니다. 명예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평가하실 것입니다. 정좋은 목사, 그래 바로 이 사람, 바로 너야. 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사모님,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 우리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까? 그 마지막은 심히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